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자신이 이제 감사와 또 자신의 상태 또한 그 자족하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서신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감옥 생활이 이제 몇 년이 이어지게 되는데 감옥에 이제 갇힌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정된 곳에서 감옥이라 하면 이제 아직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기보다는 어떤 그 거처를 마련하게 되고 활동이 이제 제약된 상태로 어느 제약된 상태로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곳일 수 있겠지만, 다른 곳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옥중서신, 감옥에서의 편지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감옥에 있는 동안 누군가가 이게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메인 몸인데 나가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은 이제, 뭐 로마에서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감옥에 이제 그 미교수로 있는 동안에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그 중간중간에 이제 바울의 로마에서의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어쨌든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듣고 어떤 그 성경금으로서 헌신했던 내용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그렇고요. 오늘 10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을 향해서 어떤 선교비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래도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었잖아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고난 속에서 더 특별한 좀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그 마음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뻐했던 것 같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분량은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것, 믿음의 공동체끼리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런데 실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궁핍한 상황으로 또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삶에 있어서의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가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취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상 보여지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기쁨을 취하고 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취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있어서의 기쁨을 취할 수 있는 원천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던 것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소망과 목적을 두면은 그 세상에 두었던 소망과 목적은 항상 우리를 찌르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고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자로서 항상 자신이 이제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일하는 소에게 또 망을 씌우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문화적인,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어떤 철학을 전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의 직업이죠. 교사이고 웅변가이고 선생이었던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논리 체계를 전하면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생업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오해, 또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처럼 행동한다라는 오해,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웅변가나 교사들, 철학자들처럼 말로써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재정적인 것을 책임지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복음 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물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두세 가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심지어는 정착하지도 않고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뭘 해요? 복음 전해요. 그리고 항상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했었던 그들이 옛날 바울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함께 했었던 동료들일 수도 있고, 또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앞세웠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제 다른 이들이 오늘 큐티에서도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동료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큐티에서도 동료 유대인들이 자신을 찌르려고 했을 때에 오해 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이제 오해를 풀고자 했던 행동들. 큐티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자신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사고 체계와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큐티에 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었고,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지만 항상 그는 자족하는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소유 가지고는 절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자족함을 누려야 되는데,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넉넉하게 공급하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배고픔과 12절에 보면은 이제 복음 전하면서 이제 굶기도 많이 굶었던 것 같고요.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비교적 큰 길들, 로마가 닦아놓은 큰 길들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대로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갈래길로도 움직여야 되고 때로는 산지를 통해서 움직여야 될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우거진 숲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지가 많은데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당시에 산지는 거의 다 이제 돌산처럼 이루어지고 높고 높은 돌산처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영상에서 잠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가지고 북쪽으로 해서 이제 이란을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 쪽으로 이제 탈출하는 그런 여정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식으로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 산지도 그렇고 너무 이제 험난한 거예요. 뭐 마실 물도 별로 없고. 어쨌든 그와 같은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했던 주 근거지 자체가 터키 또 유럽도 있지만 많은 부분 소아시아에 이제 있었던 내용들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그가 경험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은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별일이 있다라고 해서 또 별일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요동함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의 우리가 어떤 대단한 존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풍성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가장 인생이 힘들어질 때는 스스로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인생이 가장 힘들어지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다라고 생각하고 내 존재 자체가 세상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모습이 이제 항상 좀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대비해 보면은 주님과는 상관없는데 무엇인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고 반대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이것 자체가 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내 뒤에서 또 내 옆에서 나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떤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도 지금 보면은 교회에서 지출한 선교비도 지금 예산을 넘어갔고요. 성교헌금, 그러니까 예산을 잡은 거,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한 헌금도 잠깐 통계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보다 넘어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지출하기로 정한 선교헌금으로 지출하기로 한 그 예산도 다 넘어갔어요. 이미 이제 초과 지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친구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2017년인가 8년도에 이제 경기도도 이제 좀 약간 외곽 시골 쪽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땅 주인이 땅 사가라고 아니면은 딴 데다 판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이달 총과 지난달에 이제 선교헌금을 이제 교회 이름으로 보냈죠. 땅 사는데 이제 보탰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서 계약금은 준비됐고 그래서 이제 평소 이렇게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가끔 어쩌다 한번 본 지도 오래됐죠. 서로 이제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잊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같은 감리교단이니까 어떻게 이제 저희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제가 보낸 걸 어떻게 안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또 대화를 나누고 또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선교하고 있는 또 다른 교회 목사님도 교회에서 어쨌든 좀 다른 것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금액을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것을 대단한 것을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그래도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주는 다른 교회들이 있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기억해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저는 저 느껴졌던 것이 그래도 함께 더불어 갈 수 있고 다른 교회가 그래도 좀 어, 자신들의 교회를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의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가 무엇을 소유하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중심은 그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도함 받아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한 거죠. 저는 좀 가끔가다 이제 제가 담임자니까 교회의 선교원금을 이제 다른 쪽에 전달해 드렸을 때 이제 인사를 제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뭐 제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는다라는 게 좀 미안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나아가고 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족하는 마음,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변 누군가를 돌아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정말로 은혜 가운데 또 부흥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부흥하는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수행하는 그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게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선지자를 대접한 이들 선지자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또 배려하고 또 쓸 것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헌신했을 때에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상급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더 이제 마게도냐 교회도 보면은 좀 이렇게 가난했던 교회로서 이제 보여지고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를 하고자 했을 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나서서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었고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은 그 감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절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다시 더 보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열매 맺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을 때에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쓴다라고 생각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함께 있었던 그 빌립보에서 함께 했었던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을 가능성도 있죠. 그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보내주었던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보내주었던 간에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행하면 행할수록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기쁠 텐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자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땅에서도 학교에서 상 받는 게 있고 또 대통령이 주는 상이 있잖아요. 상금. 애들 가끔 이제 상 받아가지고 물어보면은 뭐 상품 없냐 물어봤더니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 하나 받았더라고요. 이거밖에 없냐? 이제 제가 또 물어봤는데
그래도 이제 좀 나라 차원에서 이제 주는 상이나 이 상금은 더 클 거잖아요. 학교에서 받는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급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기껏해야 뭐 좀, 여러분 하늘의 천국의 상급이면 뭘 생각하세요? 기껏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좋은 거. 그러니까 집이나 좀 더 좋은 데 있었으면 좋겠다. 예? 화장실 좀 2개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을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이 무엇일까를 또 소망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돕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일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2층천, 3층천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는 이 땅 가운데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의 무게와 크기 또한 고난의 모습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의 평생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줬던 그 천국의 모습은 10년 가운데 각인이 되었을 것이고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존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갔고 그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한눈 팔지 않거든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가 뭐 원망 불평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주께 감사하고 항상 그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만 하거든요. 18절에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8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헌금을 제물로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헌금을 제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물 자체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제물은 태워짐을 통해서 그것이 향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제물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예식이죠, 예식.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헌금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의 언급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제물을 그 구약에서의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번제 가지고 오면 그 제사장한테 던져주고 나서 집에 간 게 아니에요. 함께 제물을 잡고 손질해야 될 땐 손질하고 또 제물이 타서 없어질 때까지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자들은 구약에 있어서 제물을 드렸던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제물 드리는 자. 구약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흠 있는 거 드리고 또 제사의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이랬다가 이제 책망받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드릴 헌금이 바로 구약에 있어서의 제물과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이것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을 정직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 왜? 그것이 제물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왜 책망받았어요? 번제로 드리려면은 그 율법의 규정대로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되는데 딱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병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갈 만한 것들 이제 그런 거 잡아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사정과 형편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이것이 이제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그 예물도 이제 매주 드리고 이제 매달 드리다 보면 드리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제 잘 인식하지 못하고 드려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하지만 드리는 제물 자체는 바로 이게 예물은 바로 우리의 제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리고자 했을 때에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어떠십니까? 여러분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예물을 드리고자 했을 때 동일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더불어 이웃 누군가를 향해서 돌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가치로서 함께 두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에 예물을 드리고자 했을 때의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쁨. 그래서 내가 제물을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19절에, 그러니까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사용한 것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때로는 내가 도움을 준 사람도 잊어버리고 도움 받은 사람도 사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근데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사용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다 제물이다. 구약에서 예배 가운데 드려졌었던 그 제물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주신대요.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은 다 가짜고요. 다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아닌데 그것이 풍성한 은혜인 줄로 속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든 쓰든 재물과 관련해서 예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정적인 것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과 관련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준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부어주시기로 마음먹으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삭은 우물 파는데 귀졌잖아요. 파는 데마다 우물 나오는 거. 우물 하나 파는 게 정말 중노동이었거든요. 지금도 이게 우물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또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그 소유가 아주 더욱더 풍성하게 많아졌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받는 은혜, 아버지께 주신 것들을 줍는 은혜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은 풍성한 대로 그냥 그 불 꺼질만 하면은 그냥 장작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냥 불 꺼질랑 말랑 하면은 불 꺼지면 안 되니까 장작 하나 넣는 그런 그 수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합하게 인정받는 사람, 재물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물이 그러니까 재물이 재정적인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사용하든 저렇게 사용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그 인간적인 생각은 뭐가 좀 더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그 가진 것을 근거로 해서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이제 가진 것이 없으면
뭐 앞으로도 뭐 되겠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데,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받은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독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영광 돌리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만족한 삶, 오늘 사도 바울은 만족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만족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아버지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더 주셔도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가진 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그것이 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 무엇보다 그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돕고 싶다고 돕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 내게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온전히 더 흘러가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저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되어지면 정말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세상의 중심을 두고 있는 그것부터 우리가 내려놓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이 내려놔야 되겠다 해서 됩니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해 주셨을 때만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주시면은 왜 주실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왜 주실까? 예. 왜 주실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좀 재정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이 많이 보이거든요. 뭐 많은 교회들이 근데 이제 교회 외적인 행사가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진 않지만 전체적인 총 이제 재정이 좀 한 30% 정도는 30% 정도는 이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이제 사모님하고 이야기했지만은 코로나의 그 시작을 통해서 교회가 그래도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출이 이렇게 많이 또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부서마다 나가야 되는 재정들 또 워낙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제 경상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지출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이거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뭘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왜 주시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 세상에서의 정말 교회 공동체의 모습, 부유한 교회는 무엇일까? 또 제가 어쨌든 간에 이제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나누고 헌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땅을 구입해야 되는 그 교회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저기 월세에 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월세에 있든 전세에 있든 뭐 그냥 교회 건물이 있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마음을 주시고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냐 그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도 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교회를 향해서 좀 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수준 가운데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그 어느 것보다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또 주께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교회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거, 또 가정을 통해 베풀어 주신 거,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버지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든 없든 바울 사도에게서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언젠가는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육신적인 고난 때문에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비치고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 항상 아버지께서 조금 더 해주시고 조금 더 해주시고 그것보다는 먼저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이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의무적인 것을 다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것으로 받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그건 나중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더 큰 걸 주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이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물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는 자 했을 때에도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돈이다 딱 생각하면은 인생의 왼수 이것 때문에 정말 내 인생 힘들고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아니라 많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신 것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쁘기 때문에 나도 역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군가가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자 하고 나누고자 있을 때에 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요.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론 드려지는 거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드려졌을 때에 나눠졌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줄 받잖아요. 그게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 삶에 있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 가운데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마음 졸이고 또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근본적인 마음의 생각은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것. 또 지난 그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것들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마음의 만족감과 기대함과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지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지혜를 간구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더해줄 줄 믿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빠르게 지나가고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흔적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의 기록은 남게 돼요. 그 기록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으로 나타나겠죠. 어쨌든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아버지 허락하신 지혜 가운데 또 간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또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함께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물이 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드려지게 하시고 항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